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면 이 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면 이 말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잘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 주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가까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빈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요. 그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너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가려다 보니 헷갈려서 원래 예수님을 장사하셨던 그 무덤을 잘못 찾아서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시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이 원래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다. 약간 기절했다가 서늘한 굴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론가 가셨다. 부활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예수님이 12제자와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여자들과도 그 두 제자들과도 만나시고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과도 만나 주시는데 그런 것을 보고는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 이렇게 헛것을 보았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그 시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3명의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해 주셨던 여인입니다. 사실 귀신이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한 귀신이 들어도 사실 삶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이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여인인데 힘들었겠죠. 그 여인의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제일 잘 따라다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다 십자가가 임박하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발 밑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본문인데 거기 보면 그 밑에를 지켰던 몇몇 여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 그 와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도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빈 무덤을 여기 나오는데, 이 빈 무덤은 그 돌의 무게가 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정 로마 군병 6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런 무덤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덤에 와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서 그렇게 딱 비어 있는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이 뭘 생각했어야 딱 될까요? 여러분, 비어 있는 무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들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걸 한번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이 말씀들이 떠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노란 줄 색깔로 된 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10장에도 3일 만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다시 살아나는,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덤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딱 보았을 때에 뭘 떠올려야 마땅합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해 주셨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 말씀대로 됐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게 이렇게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금 여러분 듣는 것 같잖아요, 제 말을. 근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잘 듣는데 이게 들으면서도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영적인 건망증이 참 심한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안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럼 먹지 말라 하셨으면 그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든지 그렇게 이겼을 것인데, 거기서도 보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영적인 그런 기억력이 없는 존재, 영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억력을, 우리의 기억력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도 자주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도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을 안 먹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천사들을 만나고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만나면 참 어떻습니까? 천사들의 그 전해준 말을 듣고 여러분 다른 걸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그 대사,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천사를 만났다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실물로 보고 그 천사를 이렇게 이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한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울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천사들을 만난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인은 어떻게 보면 빈 무덤에서 그 무덤에 그 돌을 굴린 천사들을 만나고 그 천사와 대화를 하고 얼마나 신비한 경험입니까? 제 입에서 나오니까 별로 안 신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 천사를 대면하고 있는 그 광경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신뢰의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내 주님을 옮겼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하고 신비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빈무덤이나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여기에서는 안 믿기도 하고 결국은 또 믿게 되기도 합니다. 돌아갈 때에 14절에 보니까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신 것 같고 그래서 여인은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야 하시면서 부르세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목자가 있고 양들의 얘기를 하실 때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몰랐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는 구절이 나오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여인이 부활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여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또 죽은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어도 그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날 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인이 그런 부활신앙의 첫 단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셨지만 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이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부활하신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럴 때 그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의 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끝까지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윤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면. 뭘 들으면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뭐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에 이어서 일어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과 또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전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부활을 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와 제자들과 또 우리들 모두가 사실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어떤 대단한 사람도 넘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그 당일에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고 또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이후에 이 땅의 삶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고 뛰어넘지 못할 벽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해결된 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쭉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이 썩을 것은 뭐냐, 우리의 육체입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우리의 죽을 몸이잖아요.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땐 사망을 섬기고 이기리라, 이렇게 돼요. 우리의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죽을 이 몸이 생명을 입는 사건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할렐루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죽음 넘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가장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날 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삶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삶이 잘 이렇게 이 두려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주로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요한은 이 세 명의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당시로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만큼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고, 게다가 이 여인은 이렇게 7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 해내던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또 부활의 그런 복음의 앞장을 서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실 때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생애,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우리 삶에 대한 역전의 기대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또 이렇게 놀랍게 변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를 잠깐 하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끝끝내 잘 믿지 못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잊어버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서자.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끝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